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집에서 개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거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개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죠. 그건 이 개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간식을 꺼내들면 그때로부터 이 개 행동은 딱 하나에 귀결됩니다. 그건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이제 간식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옆에서 이름을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제가 키웠던 개로 보면 살짝 눈을 돌렸다가는 다시 이 간식이 그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한눈을 파는 일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간식을 받아들게 되면 그걸 입으로 물고 이제 어디론가로 가서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는 이제 나타나지도 않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혹시 또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 주인의 손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개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자녀들입니다. 한결같이 5명이 집중해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절대 한눈을 팔지 않는 이 아이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저것이 아니라 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들고 저렇게 한눈 팔지 않고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이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 순간에 저걸 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을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뺏으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이제 우리 각자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단편적인 아이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크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고백까지 제가 들었어요.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전화기도 또 앞에 있는 리모컨도 신경이 쓰이는데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는 그 어떤 소리도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은 없지만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표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혹 들어오신다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 같으면 학교에서나 혹은 학원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황홀한 행복이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결론이었습니다.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동행을 해보셨는지요? 동행을 잘 하셨는지요? 해보시면 이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말씀으로는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예배가 끝날 때면 축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축도의 표현이 목사님마다 또 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끝은 항상 똑같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일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다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절 말씀 한 절을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때는 이 편지가 쓰여진 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때인데, 그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말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쓰여졌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 군데에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하긴 하였지만,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황제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황제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하면서도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함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이 일이 뭐 천국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토록 핍박을 받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고, 그 질문하는 과정 중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이 순교의 시대가 때로는 이제 배교의 시대도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의심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이제 교회를 등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배경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편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귀하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귀한 분이다. 또 아브라함이 한때 섬겼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제사장이다.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능력 있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워낙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로 오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쭉 열거하면서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올 때 이 12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017년 초에 1월 한 달 동안 제가 5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시 여러분들하고 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역사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증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이 1절 뒤에 2절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자, 어떤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참아야 될 것을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제시가 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원하면 그 긴 수험 생활에 공부를 참아내야 돼요. 참고 견뎌서 열심히 해야지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진급하려고 하면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야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하여 투병의 아픔을 참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끝에 만족스러운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아내면서 얻기 원하셨던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할 때에 본문 얼핏 보면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시고 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특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치스러움도 견뎌내신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원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긴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이고 잠시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고 참아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때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목회자고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안성에서 목회를 하시는 일이었는데, 이때 안성에서 하시던 목회는 노숙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일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이제 갈 곳도 없어서 헤매이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분이 목회하시는 곳에서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그곳에 이제 새로 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아이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 옷을 입히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이제 한 달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거기에 올 때 입었었던 옷을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잘 싸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거 다시 입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옷을 받아들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너무 냄새가 독하거든요. 너무 더럽거든요. 이걸 입으라고요? 그런데 이 옷이 네가 여기 올 때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거 다시 입겠느냐? 아무도 입을 수 없다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입고 있었을 땐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입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김 받았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으면서 내 몸에 냄새가 나는지 더러워졌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전과 달라질 것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 하나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달라고, 떼쓰고 구하면서,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뭐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실존을 있는 대로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게 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그 땅이 하란 땅이 되었건 가나안 땅이 되었건 애굽 땅이 되었건 내가 함께 가니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동굴까지 찾아와서 끌어내십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낙심하고 동굴 안에 처박혀서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함께 갈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다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제목. 제목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이 제목 보고 책을 샀는데요. 제목에 여러 가지 질문이 주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답이 달려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못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누군 지옥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맞나 하는 질문 해보시는 일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천국이 자칫하면 영원한 쾌락의 나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만약에 천국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면 천국 갈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껏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공개됩니다. 잠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몰래 이 험담을 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혹은 탐닉을 가지거나 비판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를 짓고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 그냥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겨요? 그들이 먹었던 걸 숨기겠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해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을 견딜 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달라스 윌라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는 신중히 고민한 끝에 천국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천국을 견딜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 이걸 견딘다고 표현하니까 또 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시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거의 매일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같이 교회 열심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제 낮에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일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쭤봤어요. 워낙 요 며칠 되게 추워졌잖아요. 추울 때 걸어서 교회 오는 거 힘든 줄 아는데 힘드시지 않느냐. 또 한여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한결같아요. 땀을 흘리시면서 다녀가세요. 힘드시지 않느냐 여쭤봤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시겠네요. 집사님하고 연애하니. 이게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연애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 가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든다. 교회를 드나든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연애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연애 아시죠? 연애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봤지만 또 보고 싶으니까 또 전화하는 거고, 낮에 봤지만 또 보고 싶으니까 또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연애예요. 흔하게 보이진 않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연인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신 얘기야 이런 뜻에서 쳐다보는 거 말고요. 예. 정말 이 한 시간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번쯤은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여러분 이게 유치해 보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치해져야 돼요. 연애하는 것처럼 유치해져야 돼요. 그래서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만의 언어가, 둘만의 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들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예배. 하나님 저 왔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제 기도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속삭임들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주님도 행복하시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짧은 유명한 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날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일이 없었어요. 이걸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세요.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도록 주어졌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 힘쓰세요.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 힘쓰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삶을 능히 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보실지를 모르겠으면 그냥 복음서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지루하면 2장부터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마가복음부터 보셔도 되고요. 예수님부터 보세요. 볼수록 주님이 귀한 걸 알게 됩니다. 오래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게 진짜 황홀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제가 걸려보지 않은 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암에 걸리면 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왜 내 몸에 들어왔지? 이게 왜 생겼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이 암은 묵상할수록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이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내 몸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담대하게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겨나가기는 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정말 치료가 되었는지 깨끗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묵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묵상하면 괴롭지 않아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하는 이 일이 절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두고 때로는 질병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참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무엇 보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도 없고 또 때로는 기쁨도 주지 못하고 때로는 평화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 그거 묵상하고 그거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보시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결단과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오래 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